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변화산 토크를 맡은 유쾌, 상쾌, 좋게 윤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또 모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직장인들의 일과 성공, 일과 사랑, 가정, 과연 양다리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 안에서의 그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직장인 또 크리스찬들은 직장과 결혼을 한 직장인들은 또 가정에서의 그 두 가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에서도 성공하고 가정 안에서의 사랑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한 청년에게 도전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직장인이면서 또 결혼한 우리 젊은 직장인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에덴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에서 창조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죠.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을 때 그의 삶은 풍성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던 아담이 이루셨던 하와와의 관계에서도 온전했고 그의 직업적인 영역, 그 아담의 그 직업이 장명을 하고 에덴을 다스린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담이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 4개나 흘렀다라고 성경에 우리 창세기 20장 10절에서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문명 국가가 발전된 그런 것을 보면 4대 문명지가 대부분 큰 강을 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덴의 그 삶은 너무나 쾌적하고 탁월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의 환경이 바뀌죠. 그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농사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부관계에 이 싸움이 있을 때 이 서먹서먹함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변화사안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형통을 낳고 불통은 불행을 낳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관계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던 하와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종일토록 수고하여도 아담은 자기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못 거둘 정도로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풀이 자란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직장인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직장인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직장 안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과장님이 계신데 그 과장님이 여러 부서를 여러 팀을 이끌고 계신데 소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과장님이 너무 밉다. 힘들다. 그래서 직장 일이 너무 하기 싫다. 근데 제가 형제님한테 물었거든요. 형제님 그렇다면 처음에 이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떠했나요?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통이
형제님의 그 직장 동료와의 불통까지 오지 않았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주변에 뭐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가정 살림을 하는 우리 자매님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자매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하고의 불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난다. 그럴 때 제가 처음에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물었더니 당연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 인생의 형통을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은 우리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우리 이웃과 또 우리 환경과 내 직업적인 삶의 영역이 사명의 자리까지도 다 적용된다 믿습니다. 오늘 아침 소통이 형통을 낳고 불통이 불행을 낳는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환경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여 화목하게 산다. 오늘 강의는 일과 가정에서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병우 목사님께서 아주 탁월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과의 형통이 곧 행복이고 불통이 곧 불행이다 하는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토크를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원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패널 게스트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부구마 협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르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고요. 이번 주제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자, 우리 일 그러면 뭐 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정말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텐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대화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교회 이제 새내기 부부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죠. 또 집에 오면은 우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대부분 또 맞벌이를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제대로 못 하는데 교회 생활까지 거기다 더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식의 이제 말은 직접 하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 발제하신 우리 민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어요. 일, 가정 두 개를 어떻게 분배할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통하고 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과 가정이 다 정렬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따로따로 놓고 일하려고 하면은 아마 머리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섬기는 것으로 바라보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이 다른 개념을 가지고 달려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가 되어서 바쁜 것 같은데 굉장히 한가하게 갈 수 있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어레인지 해주시니까 내가 뭐 준비할 필요가 없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붙잡고 먼저 하나님과 영통하고 나면은 인통하고 물통한다는 부흥 강사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해박하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우리 시 목사님 도대체 청년들 어떤 직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이면 좋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야곱이 인간의 꾀를 가지고 접근을 선물을 갖고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양떼도 붙잡고 라헬도 붙잡고 종과 모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붙잡다가 직장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사람은 자상한데 어떤 사람은 직장과 뭐 일을 붙잡았는데 애는 팽개쳐놔서 그 집안이 너무 멍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두 손으로는 어떤 걸 잡고 다른 걸 놓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주님을 잡을 때 그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아 준다는 점에서 저는 꼭 주님을 잡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접근하고 싶고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계명대학교 신입생들 향대로 체프를 인도할 때 5천 명을 이제 만나는 정말 그 청년들이 자라서 또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가정도 갖게 될 텐데 뭐 찬양 사역하면서 만나는 그분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어떤 비전도 심어줄 텐데 이 직업에 대한 비전, 어떤 그 달란트나 재능에 대한 비전 이런 건 어떻게 제시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뭐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라는 주의긴 한데요. 근데 마이클 더블 스미스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나의 직업이지만 가족은 나의 존재다. 결국은 가족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는 거고 사역이 있는 거라고. 근데 세상에는 4가지 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중요하고 급한 일. 둘째,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일. 세 번째, 중요한데 급하진 않은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근데 결국 사람들이 가장 쫓아 살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급한 일인 거죠. 그게 다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된 일인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 뭐 TV 보고 시간 보내는데 게임하고 허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실제로는 중요한데 급하진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건 생활, 큐티 기도하는 거. 사실 목사가 큐티 안 한다고 해서 어디서 제재 들어오거나 감봉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니까. 근데 결국 그 시간이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아내랑 같이 산책하는 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 저도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큰애가 5학년, 둘째가 4학년인데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또 남자아이들이니까 몸으로도 놀아주고 사실 이거 사역과 일에 급해서 나중에 놀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아이들과 아내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금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일에 내 인생을 조금 더 헌신하는 것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하고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과 가정에서의 성공 비결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성공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추상적이에요. 그 우리 부모님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또 청년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추상적인데 실제적으로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교회 목회하시면서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백 목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의 문패를 붙이십시오. 이 얘기를 참 자주 해요. 제가 모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문패를 확실하게 붙이고 사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나 할 거 없이 그 맡은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상당히 형통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생활을 구분을 해서 이건 직장생활, 이건 가정생활, 교회 가서는 신앙생활 이렇게 된 분들은 늘 바쁘고 늘 힘들지만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많은 생활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이라는 용어를 좀 빼서 생활신앙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활하는 신앙.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은혜 받아서 주님 손 붙잡고 세상에 예배자로 나아간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분명하게 문패를 붙이고 나면 조금의 핍박은 있고 조금의 왕따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 오게 되고 가정에서도 야 신앙은 교회 가서 하는 거지 가정은 우리끼리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이 가정 주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만드신 조직이야 하면서 주님의 주재권, 주님의 주권, 주님의 가장 되심을 인정하고 가면은
정말 다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원칙은 그렇더라고요. 생활신앙하면서 예수의 문패를 붙여라. 숨어서 살지 말고 히든 크리스찬 되지 말고 아예 열어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라.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그래도 특출나게 정말 모범적인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뭐 우리가 커튼 안에를 들여다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예, 다 누구나가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교회에 늘 칭찬받는 교회인들이 있었나 봐요. 부부가.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자꾸 부부 싸움이 된대요. 그 집사님 봤냐.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그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행복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부 그 성경 공부할 때 그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의 눈빛이 일제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가 다 다르잖아요. 가족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충돌도 생기고 저는 상담하고 그걸 공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엑스트레이라고 생각하고요. 치료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따라 섬기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배우기도 하고 기도로 치료하는 가운데 가정이라고 하는 원동력 속에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그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일과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꼭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오늘 초대 손님 오신 민웅이 목사님들 많은 청년을 만나는데요. 제가 많은 청년들 저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는 친구들, 그런 형제든 자매든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서 물어보기도 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 목사님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을 때만 건강한 대인관계, 직장 안에서의 잡도 훌륭히 소화낼 수 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불통이면 모든 것이 불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창세기 안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건 너는 나고 내가 너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불통이 된 순간 저 사람이라는 3인칭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연애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힘은 들어요. 똑같이 싸우는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 잘했어도 그래서 쟤는 안 싸울 거야 했던 커플도 결혼하고 나니까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관계를 풀어나가는 지혜라는 것이 더 그들에게 풍성한 게 아닌가. 결국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고 화해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하나님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만 남녀 공이 중요한 건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야 또 그 지혜도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직업적인 것들 많이 나눌 수 있죠. 돈 연봉이 꽤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어떠한 직업이든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보람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이야기보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친구들이 직장 생활도 잘 하더라고요. 주인의식 갖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화목하게 모든 걸 극복해내고. 젊어서 다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이 없어서라는 전제보다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환경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줘서 어느 날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박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다라는 분명한 우리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죠. 제가 좀 끼어들면은요. 이거 염장 지르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느지막하게 25살에 장가 들었거든요. 느지막하게 25살. 한 24살을 제가 하셨어야 되는데. 보통 후회하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 늦게 한 건 후회가 돼요. 22살쯤 해야 되는 건데 저 이런 생각 하는데요. 일찍 결혼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눈에서 불나고 보고 싶고 그럴 때 결혼해서 없는 단계에서 하나하나씩 키워가는 거 참 재밌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3학년 넘어가면은 조건을 자꾸 따져요.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나니까 나중에 깨질 확률도 참 많다는 거죠. 늦게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는 법칙이 딱 맞는데요. 저희 성도들 모시고 보면은 분명히 예배당 들어올 때 부부싸움 한지 안 한지 알아요. 다정한 분들은 손잡고 들어오고 싸운 날은 양쪽 끝에 가서 딱 떨어져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것이 예배 드렸을 뿐인데 예배 한번 하나님께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과 먼저 통하는 영통이 있어야지. 신통해야지. 인통하고 인통한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인통하고 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정말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청년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년을 자주 만나는 청년 사역을 하시고 찬양 사역을 할 때 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거든요.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 사역하는 걸 보면서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정말 그 콘서트장을 벗어나고 그 집회장을 벗어나서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궁금해요. 혹시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일과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소개할 가정이 있을까요? 네, 뭐 저도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많은 청소년들도 만나고 하는데 가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집회 때는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가끔은 제가 나의 노래가 해독제나 근본적인 치료제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건 그릇되게 뭔가 흥분제나 혹은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마취제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어떤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예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정말 저의 노래와 또 제가 한 건 아니겠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친구에게 해독제와 치료제로 작용했나 봐요. 그 친구가 돌아가서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을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니까 진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제가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이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성막을 만든 이 부살렐과 올리압이 한 일을 출애굽기 35장 35절에서 그들은 공교한 일을 하는 것과 공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정말 공교한 일을 하고 또 공교한 일을 끊임없이 연구하더니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어가서 지금 프리랜서인데 돈도 굉장히 잘 벌고요. 자신이 또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배 안에서 회복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공교하게 하고 또 그 공교한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역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과 잘 통해야 영통해야 인통하고 또 그런 가운데 물통도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치료제 정말 그 은혜가 돼서 새로운 길을 가는 정말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성막을 위해서 기술과 연구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 하는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 아침에 시청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들이 일과 가정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 그 밑에 정말 성공하는 자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구호하고 우리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